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님, 내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만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만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 고백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악에 맞추어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손길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리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사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마땅하오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삶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탐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손과 발에 세상의 찌꺼기와 오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과 혀에 남아있는 강교한 언어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주의 제단에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거룩한 제단 숯불로 모두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송 463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보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교독으로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 가정에도 심령에도 기업에도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혹시 또 예배를 같이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는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50장에 걸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그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족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고르라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자 선호도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라 이삭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은 이제는 무슨 인기조사, 여론조사를 하면은 야곱이 제일 이렇게 선호도가 좋다고 합니다. 야곱을 제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야곱을 제일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좀 너무 큰 인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 또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서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게 아랍인들이 된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아랍인의 조상도 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니까는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또 이슬람교도 묘하게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까지 합해서 막 21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또 이슬람이 16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것만 해도 유대인들 아랍인들 빼놓고라도 그 둘만 해도 37억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70억 인구라고 할 때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쨌거나 혈통의 조상이든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메시아가 그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너무 큰 사람인 거예요.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거의 흠이 없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모형이라고 한다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거의 흠이 없어요, 이분이. 그리고 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총리 될까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아브라함은 너무 크고 요셉은 또 그렇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만만한 콩떡이 야곱인 거예요. 왜? 사기성도 농후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데 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로 이 야곱을 선호하는 거 아닌가. 이삭은 잘난 아버지에게 치이고 또 잘난 아들 야곱에게 치이고 그러니까 이삭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이삭은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야곱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사람인가? 아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것은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도 모두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이 똑같은 것입니다. 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고 지극히 평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 지극히 서민 가정에서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하고 나에게서 이유를 찾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나 우리의 부르심이나 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것은 말씀을 쫓아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가본 겁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부르심이 똑같으니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유를 대라고 하면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찬송가 310장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지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20% 남짓된다고 그랬을 때 80%는 불신자든지 타종교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80%에 속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20%에 속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래도 복을 받았는데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저 80%는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왜 저들은 왜 선택하지 않았고 왜 우리들을 택해 주셨는지 나에게서 이유를 찾자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뻐서 그랬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가문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유를 찾자면 아브라함도 글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 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글쎄 난 알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네. 결국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쫓아서 한번 믿음의 모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자고 하지 않습니까? 12장에 우리도 말씀을 쫓아 가보는 데까지 가봅시다. 그것이 어디가 될는지 이 세상에서는 어디가 될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종착지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봉변을 당하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아내를 되찾아갖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야기는 이제는 아시니까 생략하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먼저 이제는 선택권을 양보를 하죠. 자, 여기 왜 그들이 분가를 할 수밖에 없나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되어 있는 건데 땅은 척박한 거예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땅이 그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 적은 것입니다. 척박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막 주먹 쥐고 싸운다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분가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고민하면서 이제는 롯에게 이제 분가를 하면 돼. 그런데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은 또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또 롯의 목자가 또 서로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 방법밖에, 그들이 평화롭게 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할 것이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리라. 이제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롯에게. 그러니까는 롯이 옳다구나 하고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니까 애굽이 또 풍요의 땅으로 이제 상징이 됩니다. 자,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니까는 요단들이 넉넉한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자입니다. 가축에 있어서는 가축을 키우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풀입니다. 풀이 있으려면은 물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 가나안 지방에서 제일로 아마 유일한 강일 거예요. 강다운 강은 요단강밖에 없는데 한강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강다운 강은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 요단의 그 평지가 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물이 있으면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유목민이니까는 볼 것도 없이 이 롯이 그 요단 들을 병지를 당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는 가게 됐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는 그 말대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유대 산지, 이제 그 지형을 바라보면 요단에 그 분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의 중앙에는 유대 산지가 있어. 한 1000m 정도의 그 산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유대의 그 산지를 네가 우하니까는 좌하게 된 거죠. 이 롯이 동편을 택해서 갔으니까 이제는 서편. 그런데 그 지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그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분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는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그 원리,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어렸을 때 들어봤습니다. 뭐냐면은 롯의 싸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참 싸가지 없는 놈이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롯의 큰아버지거든요. 큰아버지고 또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하란이라는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뭔 이유인지 했던 일찍 죽었어. 선의 고아가 된 것입니다, 롯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 조카를 이제는 이제 자식처럼 키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말하자면은 큰아버지고 그리고 생명의 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의 고아가 된 자기를 거두어 주었으니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고 커서 장가까지 들여줬으니, 그리고 롯이 거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끼고 그를 그렇게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거부가 되도록.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고 그리고 자기의 큰아버지고 그러니까 윗사람이고, 롯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큰아버지, 아이 큰아버지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면서 큰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이고 그리고 또 우어른이시니까는 그래도 먼저 선택권을 사용하시죠. 그럼 내가 그 다음으로 내가 그 반대쪽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그 롯이 덜컥 그냥 덜컥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싸가지론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롯이 좀 싸가지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그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택하라고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었고, 그리고 롯은 한두 번 사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한두 번 사양했는데 완곡하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사를 함으로 할 수 없이 선택했다, 그런 얘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은 한두 번 그래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적어도 큰아버지 아니죠, 큰아버지 먼저.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다 얘야,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반대쪽으로 할게 하고 이제 고사를 했을 거예요. 그게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그 먼저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했으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지, 자기가 먼저 했다고 우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택해라고 그래서 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롯이 유목민이고 롯에게는 가축이 많고, 왜? 옛날에 그 유목민들에게 부자라는 것은 가축이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가축이 많고, 가축에게는 뭐가 있어야지 됩니까? 풀이 있어야지 되고, 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나는 가축을 많이 키우고 가축에게는 풀이 있고 풀이에게는 물이 필요하니까 요단 들판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롯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심히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거 하나 없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롯의 선택은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이.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우긴 것도 아니고 때를 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서 먼저 선택을 해라, 롯아,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 하고 위임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잘되지 않니까? 그게 합리적인데요, 이성적인데요, 상식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인 거예요. 롯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대단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롯이 잠시 묵념을 해서 택했다고도 하지 아니하고, 롯이 큰아버지 잠깐만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죠. 기도해 보고서요, 큰아버지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는 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중차대한 일이니까는요. 그런데 이건 너무도 그냥 선택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택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죠. 유목민이고 가축이고 풀이고, 풀은 물이고, 근데 요단강에 물이 흐르니까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 이게 롯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 자, 여러분, 이 롯의 선택에서는, 그 롯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쑥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택이 지극히 옳은 것처럼 보여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교우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왔네요. 우리 한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여기서 롯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까 싸가지론을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이 싸가지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시다. 아이, 큰아버지가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그 학렬이 위시고, 그리고 웃사람이시고, 나의 큰아버지 되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젊은 내가 유대 산지가 좀 험하고 비탈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도 젊은 내가 유대 산지를 택하니까는 큰아버지는 요단 평야를 택하십시오. 물도 있고 아마 양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야. 그래도 내가 젊으니까, 아무래도 젊으니까는 그래도 내가 유대 산지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더 고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젊으니까. 나는 여기서도 양을 키울 수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유대 산지에서 양을 키우기에는 나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이 롯이 유대 산지를 택했다고 한다면, 이제 유대 산지를 택했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놈이 싹수가 있네, 그래도 은혜를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잘한 선택입니까? 잘한 선택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틀린 선택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요단 들판을 택해도 틀리고 유대 산지를 그럼 뭐 어디 저 북쪽을 택하란 말입니까? 이래도 틀렸다고 그러고 저래도 틀렸다고 하니, 그 목사님,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 하나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에서 하나가 틀렸다면은 하나가 맞아야 되고, 둘 다 틀리고 둘 다 옳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롯이 싹수가 좀 있어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 산지를 택해도 롯의 선택은 틀린 겁니다. 뭐냐 하면은 육신의 일을 아직도 그가 기도해서 그렇게 받았다면, 응답을 받고 택했다면은 그건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지금 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육신의 선택인데 조금 고상한 육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좀 고상한 육신의 선택. 그래도 여전히 육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롯이 거기서 이제는 양을 먹일 때 힘들잖아요. 롯도 젊지만은 힘들고, 풀도 제대로 없고 그럴 때, 에이씨, 괜히 그랬네. 괜히 그냥 허장성세 부리냐고. 내가 삼촌이, 큰아버지가 택해라고 그럴 때 요단트를 택할 걸 그냥 요놈께 방정이지 그냥.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가 이게 방정이요 참. 그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택하라고 할 때 택할 걸 뭔 그렇게 내가 유별나다고 내가 뭘 은혜를 안다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단 들판을 택해도 유대 산지를 택해도 왜 다 잘못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금 고상한 육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조금 덜 고상한 육신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은 둘 다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선택은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선택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렇게 고상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저급한 그런 선택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엔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요단의 분지를 택해도 나는 좋고 유대 산지를 택해도 좋고 북을 택해도 좋고 남을 택해도 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산지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좋은 땅입니다. 좀 험해서 그렇지, 좀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요단 분지가 좋은 땅입니다. 왜? 평평하고 풀이 있으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다 좋은 땅이니까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느 땅을 택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니까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이 이제는 유대 평지를 요단 편지를 택해 가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유대 산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택한 거니까. 그렇지만은 거기가 좀 짐승을 먹이는 데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니까 역시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역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금 몸은 고단했을 것입니다. 언덕을 오르내려느냐고. 풀이 조금 없으므로 조금 더 많이 이동했어야지 됐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좀 연로해서 조금 고생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계심으로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 싸가지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롯이 싸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큰아버지가 요단 들판을 택하세요. 내가 유대 산지를 그래도 내가 젊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요단 들판도 좋은 땅입니다. 왜? 풀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단 들판에는 안 계시답니까? 유대 산지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산지의 하나님입니까? 들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니요. 어디에나 계시니까는 하나님은 들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요단 들판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좋은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과 풀이 넉넉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요단 들판으로 갔다면 이제 가정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전도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능력이 있을 테니까 롯보다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 옳은 것입니다. 예? 유대 산지를 택해도 옳고 요단 들판을 택해도 옳고. 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다 옳았던 것입니다. 요단 들판도 옳고 유대 산지도 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요. 그래서 잠깐 한눈을 팔아서 이제 길을 벗어나요. 그럼 이제 잘못한 거잖아. 좀 돌아가야 되니까 잘못한 건데 거기에 더 멋있는 경치가 우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벗어난 게 오히려 잘 됐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길을 벗어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거기 펼쳐지는 거예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롯의 선택은 이쪽을 해도 잘못되고 저쪽을 선택하고, 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육의 기준으로 선택을, 조금 더 고상한 선택, 조금 덜 고상한 선택을 해도 그것도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은 사망으로 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해도, 조금 나은 선택을, 조금 모자란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적용에 들어가서 우리의 선택은, 자, 이제 작게는 이제는 음식점에 가서 이제 짬뽕이냐 짜장면이냐죠. 음식점에 가서 짬뽕이냐 짜장면, 뭘 선택해야지 옳은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다 옳은 선택이니라. 할렐루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양장점에 가서, 양복점에 가서 옷을 선택하는데 또 뭘 선택해야 됩니까? 빨간색을 해야지 됩니까? 파란색을 해야 됩니까? 바지가 나팔바지여야 됩니까? 쫄쫄이 바지여야 됩니까? 청바지여야지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양복 기지바지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상관없느니라. 쫄쫄이 바지든지 나팔바지든지 빨간색이든지 하얀색이든지 상관없느니라. 다 옳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유행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유행이 나팔바지였다가 줄였다가 쫄쫄이 바지였다가 늘렸다가 나팔바지였다가 매일 그러는 거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 안에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 옳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이제는 음식 그리고 옷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비교적 작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데서도 자유하시길 바라지만은 작은 선택이라면, 그렇다면은 우리 도연이는 당장 이제는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느냐? 성적에 맞게 가겠지만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든지 혹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에 있다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에 맞춰 가겠죠.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나의 선택은 항상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직장 선택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자영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자영업이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응? 결혼은 대전제하에가 있는 것이 이제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이제 우선은 믿는 자와 이제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걸 고집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처녀들은 절반은 못 갑니다. 왜? 남자 청년이 열세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은 남자 청년이 열세이기 때문에 예? 절반은 못 갑니다. 그렇게 고집한다면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또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꼭 믿게 하십시오.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그리고 또 여러분 이사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을 때, 이사를 낼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보십니까? 이사를 갈 때 저 아파트를 사면은 오를까 내릴까, 그게 첫 번째 순위입니까? 그럼 롯의 선택이 되기 쉽습니까? 쉽습니다. 이사가 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보셔야 되죠. 신앙생활 하기가 제일로 그래도 좋은 곳이 첫 번째 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무슨 아직 학령에 있다면은 무슨 파락군 그런 거를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주변에 문화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따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 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건가 이제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고려를 아니고 맨 꼬레비 한다면 여러분 롯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을 맨 마지막으로 고려했다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옆에 그래도 좋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롯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은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깨구리 잡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의도가 여러분, 내가 뭘 우선으로 여기나, 난 하나님이고 나는 신앙을 우선으로 여기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거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지, 세상적인데 그걸 우선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은 롯입니다. 롯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에 이제는 목포 갔고 이제는 오는 길에 이제 광주에 들렸는데 거기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3, 4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해 왔던 그 이길수 목사입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좀 크더라고요. 한 1000평 이상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그 왜 출장 그런 거로 해갖고 그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제는 공무원들은 이제는 그 파견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광주에 파견해서 좋은 교회 탔다가 이제 그 교회를 찾아서 이제 2, 3년을 거기서 사월 살다가 보면 이제 또 이제 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서울로 본부로 다시 차출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번에는 저 춘천으로 보내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사원, 그리고 공기업 사원들은 이렇게 막 순회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2, 3년이 있어서 이제 서울을 올라가든지 이제 수원을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덜어는 많이 살표를 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기 싫어가지고. 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10년, 20년 다닌 회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비슷한 그 직장을 거기서 찾겠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낮춰서라도, 월급을 낮춰서라도 거기서 직장을 잡고 그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 당장 조금은 어려웠겠죠. 왜? 수입이 줄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결론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유대 산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유대 산지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높은 곳에서 보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그냥 다 휘어져 있으니까. 우리 고은주 지사님 그 높으니까 다 보이더만요. 그런 것처럼 높은 데 올라가니까 사방팔방이 다 보이는 거. 너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준다. 거기에 요단 들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낮은 곳이니까. 그런데 요단 들판에서 동서남북 바라봐야 양쪽 그 골짜기가 막혀갖고 조금 빼기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측해 보기에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원지대니까는 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데를 다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안에 항상 있는 자. 그러니까는 여기 아브라함의 그 기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내서 갔을 땐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응?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어디나 그가 가면 제단을 먼저 쌓는 예배.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넌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런 칭호받은 사람 아마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는 이 사울 왕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냥 그 구약의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이제는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신접한 자 박수 무당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의 선택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죠. 기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래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롯의 잘못하다가는 롯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려면 좌냐 우냐 북이나 남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그러면 모든 선택이 다 옳을 것이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더 고상한 육의 선택, 덜 고상한 육의 선택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똑같은 것입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고상한 선택을 해도, 조금 저급한 선택을 해도 결론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은 것, 음식 선택부터, 옷 선택부터, 큰 것들,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선택이 다 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자일 때는 내가 모든 선택이 다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좋은 옳은 선택을 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택의 그 기준에 대해서,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선택이 앞으로는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입에 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1조 헌금 유해숙 전도사님, 이선규 장로님, 김예은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유정혜 권사님께서 유성춘 김춘옥 사모님, 김봉두 권사님, 반수창 권사님, 윤계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이예은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김현철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이설복 성도님, 이채희 성도님, 안홍숙 권사님, 최옥희 집사님, 한상옥 권사님, 곽오순 집사님, 유정혜 권사님, 유성춘 목사, 선교헌금 유정혜 권사님, 감사헌금으로 김용식 성도님, 김영미 권사님, 김길린 권사님, 김광민, 유주인 성도님, 공일권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선교헌금으로 김경애 권사님, 반수찬 권사님,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백번건축헌금 유해숙 전도사님, 김춘옥 사모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유성춘 목사 주일헌금으로 권바다 성도님, 박서연 집사님, 무명으로 주정헌금 유정혜 권사님, 유지영 성도님, 일천번제헌금 어수영, 어수현, 어수철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처서가 지나더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확연히 느껴지는 아름다운 가을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사계절이 뚜렷한 금수강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100여 년 전에 또 복음 전해 주셔서 우리 이렇게 한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그런 교회가 곳곳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택정하여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또 천번 만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과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 헌금 또 100번 건축 헌금과 또 목적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뗀 손길들, 꽃꽂이로 매주 봉사하는 손길들, 교회 청소하는 모든 봉사자들 주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노라 했던 그 삼박자 축복을 하느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너무 늦기 전에 가족 구원의 은혜를 꼭 맛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에도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빛이 있어라 인사합시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여러분,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3분 드릴 테니까는 우리 5분 이상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3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3년 이상 되신 분이 돌아다니시고 3년 이하 되신 분이 앉아 계십시오. 다 돌아다니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근래에 또 많은 사람들 더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 이쪽에는 곽오순 집사님 또 이쪽에는 우리 또 김정옥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시고 또 이쪽에는 유정혜 권사님 그리고 고원주 지사님 신산순 권사님 또 권바다 청년 또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근래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나왔는데 또 우리 휠체어에 아기 데리고 오는 그 장현주 집사님이라는 분 왜 더 하셨을까 제가 공부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네요. 우선 첫 번째는 기도해 줘라. 그리고 그 아픔이 있으니까 10년째 뇌성마비라고 그랬는데 여기 목을 뚫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아픔을 좀 보다듬어 수영교회 그 성도들이 그 아픔을 좀 기도해 주고 좀 보듬어 주면은 그래도 힘이 나지 않겠냐. 장현주 집사가 오늘 근데 안 왔네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을 대처할까. 우리 고원주 지사님, 신산순 권사님은 여러분 이순희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군사 내려가셨는데 그분의 사돈이십니다. 그 이순희 권사님의 며느리의 아버지 어머니세요. 우리 그 이순희 권사님이 우리 수영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답니다. 수영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매일 기도했네요. 목사님 가끔 전화 와요. 그렇게. 근데 그분의 그 사람을 보내주셨네요. 그분의 기도로. 그러니까 근래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하는 거를 보는데 우리 유종혜 권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냥 예배 드리고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인사드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3분 드리겠으니 우리 여기 우리 이혜분 지사님도 또 하여튼 작년에 오셨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더하셨더라고. 우리 3년 이상 되신 분은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고 3년 이하 되신 분한테 한번 3분 드릴 테니까는 나는 원로 장로라고 나는 장로라고 좀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일어나셔요. 우리 윤계숙 권사님 또 일어나셔서 우리 이혜분 지사, 유정혁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네. 범바다 청년 우리 김정옥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런데 얼굴 기억하시고 이제는 길에서 보셔서 인사하시고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는 길에서 봐도 이제는 모르는 채 지나가지 마십시오. 애기 엄마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참 좋습니다,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 가족이니까는 늘 보고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오지 않은 그분은 장현주 집사고 아이 이름이 이하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뇌성마비과 아이가 10살이라는데 이하영이니까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하영을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얼마나 그럴까. 그냥 그래요. 그냥.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을까? 한 달 동안 잘 나왔는데 오늘 늦었네. 뭐 못 일어났는지 뭔 일이 있나 보네요. 근데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첫 번째는 기도해 줘라. 그리고 그 어머니의 슬픔을 좀 우리 수영교회가 좀 보듬어줘서 그러면 그 어머니가 힘이 나지 않을까. 우리가 한 가족 30명의 가족을 얻었으니까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또 고원주 집사님, 심산순 권사님 노후에 여기서 보내러 오셨는데 우리 한 가족이면은 그래도 노후에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또 타지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도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유종혜 권사님도 목포 분이신데 목포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한 가족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시면은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광고 말씀은 화성중앙교회에서 이번 토요일에 지방여성교회 개사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8월 교회 봉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9월 헌금위원회는 이선규 장로님, 윤계숙 권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끝송영 582장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미 속에 새롭고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복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 그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축복하겠습니다. 신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이렇게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그런 계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또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에게 작은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저 천국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 가지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나사렛 예수님으로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성마비는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를 비롯하는 그 뼈에 관계된 질병들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에 관한 질병들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병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은 강건해질지어다. 또 몸의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도 삶의 터전 위에 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